여러분 혹시 보이는 라디오라는 말씀을 한번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라디오 방송은 듣는 것인데 보인다. 여러분 라디오 방송은 우리의 귀, 이 청각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리기만 하면 되는 방송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방송의 형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10수년 전부터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그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을 인터넷 TV에도 동시에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일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더 발전해서 그냥 인터넷으로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귀로 듣고 시청하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그 방송 스튜디오 안에 그 청취자들 중에 몇 명을 초대해서 한 수십 명 되는 청취자들과 함께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한국에서 여러 패러다임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 어색하고 이런 방송도 있구나, 이런 패러다임의 접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보이는 라디오는 뭐 그렇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다 보편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시대가 지나가고 흐르면서 우리의 감각들, 우리의 오감을 더 디테일하게 자극하고 그 감각의 범위를 넓히는 일들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편지로 소통하던 것이 전화로 소통을 하고, 이제 전화로 소통하는 것이 영상으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십수년 지나지 않아서 홀로그램, 사람의 전신이 이렇게 3차원적으로 나와 있는, 그래서 서로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그 하루에 얻어들이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보고, 우리가 수시로 듣고, 수시로 말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감각들이 말이죠.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세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이 더 세밀해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욕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과학과 그리고 소비 문화에 따라서 이 상업 문화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TV의 경우요. 카메라나 이 TV의 경우에 해상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요즘에 발달되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까? 해상도가 많이 좋아져서 이 TV 화면으로 보는 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이 되었는데 더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감각의 경험들이 더 발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감각들이 더 많은 것들, 더 디테일한 것들을 요구하고 또한 발전하면서 이와 반대로 우리의 감각 중에 상대적으로 퇴락되어지고 약해지고 있는 감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감각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영적 감각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미 80년대 작고하셨는데 복음주의 학자이고 목회자이고 그리고 탁월한 설교가이십니다. 당대 영국이 낳은 존 스튜어트 근래에 돌아가셨지요. 그분과 함께 동시대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주의 영향을 아주 탁월하게 많은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당신의 저서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 그 이전보다 오늘날이 영적인 것에 한참 더 뒤처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인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것을 다루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조차도
믿음과 영에 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교회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내 삶 가운데 이 육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으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설교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실질적이지 않으면 그런 말을 자꾸 목사님 입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 목사님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목회자인 것 같다. 이렇게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니즈가 뭐냐 도대체 이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니즈가 뭐냐 해서 이 설교의 패턴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말씀의 방향이 그들의 필요에 맞추는 말씀으로 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고 만지고 듣고 할 수 있는 오감에 발달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자꾸 내 실생활 속에서 나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나중에 교회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윤리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판단, 더 나아가서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추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집단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영적인 일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영적인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의 이 육체적인 오감들, 감각들, 그것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에 교회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15년 전에 저는 수년간 청년 사역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역자들의 화두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더 많이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교회에 더 붙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라는 곳이 정 줄 수 있을까? 정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청년들만 모이는 수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청년부 안에만 사역자들이 파트타임 사역자로서 전도사님들이 8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몇십 명씩 담당하고 함께 모여서 모두 다 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서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의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더 교회로 이끌어내고 어떻게 하면 정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에 정들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냈냐면 그들을 교회가 흥미로운 곳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했던 그 8분의 청년 사역들과 함께 연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의존했냐면 그들의 어떤 감정과 감성과 그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러한 정서에 호소하는 감동들, 이런 감동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청년 공동체가 모이는 그 룸을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순서들을 아주 잘 짜여진 하나의 공연을 보는 것과 같이 한번 예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공연을 보는 거예요. 세련된 찬양 음악과 함께 정갈한 연주까지 곁들여서 그 예배를 아주 그 디테일하게 이 감동받을 수 있는 예배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청년들이 함께 참여만 하면 자기 스스로도 이 교회에서처럼 어떤 나도 되게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나도 좀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나도 좀 앞서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예배를 구성하고 꾸몄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죠. 접근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탁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효과를 봤어요.
청년들의 그 민감하고 세밀한 정서와 그 감정들을 흥미롭게 자극을 하니까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저와 함께 했던 그 사역자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 더 풀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의, 그 청년들의 육체적인 그 오감, 그 감각들, 그 정서들, 그 감정들을 감동은 시키게 해서 교회로 끌어들여는 왔는데, 교회는 왔는데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감각은 깨우쳐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흥미로운 것들로만 가득 꾸며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들에게 제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하는데, 육체적인 감각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훈련되어지고 그것들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깨워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맛보기 좋은 것만 자꾸 찾게 되니까요, 영적인 감각을 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을 깨워놓지를 못하면 결국 교회가 무엇인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우린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기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해서 그냥 무조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들이 그때 당시 한 500명 모였으니까 100여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모임 이름이 PGIF였어요. 여러분, TGIF 알죠? Thanks God it's Friday. 그런데 PGIF는 뭐냐? Praise God it's Friday. 금요일이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자. 그래서 모여서 찬양했거든요. 그 청년들 예배가 끝나고 나서 9시 정도가 돼서야 장년들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도 정말 많이 시켰어요. 정말 늘 뜨거웠습니다. 거기서 저도 배운 게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영적인 감각들을 깨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끔 한국에서 청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그 활동들을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분들도 많이 정말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노력이냐면 그 청년들의 육체적인 감각들에 접근하는 방법들입니다. 저도 젊은 사역자 시절 때에 관심 가졌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정말 안 나오니까,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청년 담당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페를 새벽 시간에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그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 나누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도심 한가운데 있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자기 교회 우리 동료들, 청년들이 모여서 모닝 커피 한 잔 딱, 샌드위치 한 개,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되게 낭만적입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로 모이자고 하면 안 모이고, 카페에서 모이자고 하면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 카페에서 가지는 그 새벽 말씀 묵상의 모임에 대한 광고를 그 SNS를 통해서 저도 보게 되었는데요. 꼭 가고 싶을 정도로 그 홍보 영상과 엽서, 이런 것들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낭만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거기만 가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정말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말씀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도전들이었죠. 저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들의 활동들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옛날에 청년 사역했던 시절들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에 제 머릿속을 한번 싹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정말 멋진데, 참 획기적인 프로그램이고 획기적인 사역인데, 그런데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낭만적이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접근 방법으로 한 모임이 정말 그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데에 충분한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새벽을 깨우는 일은,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일은 우리의 영을 깨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최선의 일일까? 영을 만족하기 위한 도전적인 일인가? 아니면 우리의 감성을 지금 자극하고 내 오감을 깨우는 도전인가? 한번 스치는 생각이 훅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를 낭만적으로 했습니까? 기도는 낭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낭만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말씀 묵상하게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인가? 여러분, 오죽 새벽 기도에 참여 안 했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 읽히게 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했을까? 그 교육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죽 안 나왔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말씀 읽히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노력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결국 이 방법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말씀을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낫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일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영을 깨우는 일에 있어서는 충분한 방법인가라고 한번 전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색적이고 정말 나이브한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영을 깨우는 도전들이 교회에서 멈추게 되면요, 나중에 그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 모임 계속 하자고 그래도 여러분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시간 지나면. 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그 오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게 무뎌지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고 더 감성적인 것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카페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이 산기도의 영성을 알까요?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알까요?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하는 그 영성을 알까요? 모기에 온몸을 다 물려가면서 목 쉬어가면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작정한 40일, 100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영성들을 이분들은 언제 배울 거예요? 언제 그걸 배웁니까?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의 그 오감을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를 않으면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평가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턴가 영적으로 칼을 갈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칼을 갈기보다는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디자인이나 엔터테인먼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요? 한 10여 년 전 같은데 어떤 한 분께서 그런 책을 썼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영적인 것을 찾지 못하고 오직 감각, 내 오감을 만족하고 그게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귀를 만족하게 하고 눈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 입을 만족해야 하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교회의 봉사와 예배는요, 여러분 당장 멈춰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바로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도전을 주는 봉사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잠깐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먼저 찬양팀과 찬양대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찬양대, 찬양팀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연습하면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얻고 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연습만 다 하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찬양팀과 찬양대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온 예배가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영적인 도전을 주고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의 영을 살리는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생활이 뒷받침되어져야 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연습 가운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참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시는 봉사부원들, 성도들의 입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 당연하죠. 예, 입이 즐거워야죠. 음식은 맛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음식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 단지 육신의 부족함, 배고픔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탁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에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 삭개오의 영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가운데서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면서 잔을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와 영적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우리 안에서는 영이 살아야 되고 희망이 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부원들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단지 그냥 밥 먹는 데서 오늘 맛있게 잘 먹었다 끝난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이 심령 안에서 흘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분들이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신 분들이에요. 생명을 책임지신 분들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겠습니다. 교회 운전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힘써 운전하시지요. 그 운행도 영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를 타신 그 성도님들의 영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영적으로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봉사해야 할 일인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면 그냥 움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하나의 삶의 예배가 될 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차를 타신 모든 분들이 영이 깨어지고 주님 만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그대로 운반이 되어져서 집까지 함께 돌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깨우지를 못하시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 만질 수 없고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영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의 영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관람하는 자세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자세도 바꿔야 돼요. 가지런히 두 다리를 모으시고 허리를 곧게 펴시고 여러분들의 이 귀에 정성을 들이세요.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귀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정성을 들이세요.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우리 손바닥에 정성을 들이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때 우리 입술에 정성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은 깨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은 살아날 것이고 단지 우리의 오감만 만족해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현장에 맞추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가르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고 봉사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기 위한 도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도전들을 하지를 않으면 그냥 딱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면은 도전까지 가기 힘들면은 태도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세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정성을 들여보시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드려서 입술을 여는 것도 정성을 들이시고요. 기도 생활, 모든 봉사 생활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정성을 들이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놀라우신 일이 생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런 묵상 그리고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혹시 목회하면서 아직 해보지 못한 영적인 도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새벽도 깨어보고 조금 더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 더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에 와서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도 쳐봤고 자 그런데 아직도 내가 못 해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면 작정 철야 기도를 제가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생각났을 때 무조건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야 할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매일 밤 기도해서 충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목요일부터 우리 개인 기도, 밤 기도 이후에 집에 귀가하지 않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지금 정해놓고 개인 기도하는 그 시간 이후에 뭐 제가 잠깐 집에 가서 아이들 자는 거 볼 수 있겠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전체 새벽을 세우기에는 제가 또 몸 건강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을 맞이하려고 지금 작정했습니다. 한 40일 정도.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 교우 명단을 제 앞에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깨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개인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최선의 방법인데요. 여러분들께도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태도 그리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그 영적인 태도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되셔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찌르고 계시다면 도전까지 나아가셔서 뭔가 변화를 한번 일으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오감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날마다 영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뉴욕 한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